오늘은 올바른 신앙의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6월 3일에 있었던 이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님이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과거 이제 이재명 대표님 글이나 인터뷰에서 많은 국민들이 전상개표 부정을 의심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김어준 씨도 또 대선 부정선거에 관한 그 의혹에 대해서 더 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든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이제 토론에서는 또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투개표 조작과 같은 그 부정선거를 이제 언급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정당이나 또 그런 이익에 따라서 저는 말을 바꾸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저는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들을 생각해서 또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밝혀주셨으면 하는데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다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또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알려졌지만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블로그 만들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 대표적으로 이제 공개 제자배 훈련하고 있는 교회라서 제가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공개 제자배 운동의 경우에 조직 스토킹과 같은 저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 이제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요. 무엇보다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보통 한번 또 이단에 빠지셨던 분들 일반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또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계속 이렇게 빠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으로 또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잘못된 복음, 또 영성운동,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이단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 정말 본인들, 또 가족들, 그 이해 당사자들 아니면 그 고통과 어려움은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피해자 카페 만들어서 도우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꼭 연락 주시고 또 교회 방문해서 저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서로 힘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는 말씀을 또 공부하면서 지혜와 분별력을 또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WEA라고 하는 운동, 또 복음주의 운동이 있는데 저는 혼합된 믿음, 신앙운동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희 WCC라고 하는 또 운동을 통해서 저희 교단이 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저는 WE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 신앙, 운동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혼란, 궁극적으로는 저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정말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도록,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통신사의 그 해킹 등과 같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필독공지 올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르는 범죄가 조직 스토킹 범죄라 생각합니다. 여기엔 또 이익 집단,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또 사람들 속이고 선동한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저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톡, 문자, 통화, 인터넷, 정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티스토리 홈페이지를 쓰는데요. 또 로그인 정보가 카톡으로 뜨기 때문에 저는 이용 당하기도 했다 생각합니다. 주보 같은 거, 또 설교 본문 제가 주보에 밖에다 놓고 했는데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토요일날 올리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데 또 이익 집단, 정치 집단에 의해서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는 영적 지도자들, 설교를 통해서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와 예수님 떠나게 만드는 이런 범죄에 목회자들이 가담하는 것, 영적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또 그 밖에 이런 여러 가지 권력형 성범죄도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 조지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역하면 또 방송이나 연예인 이용해서 또 저를 성범죄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알리니까 정치인 중에는 이미지 이용해서 또 압도적으로 조롱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피해를 저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가까운 사람들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까지도 이미지 이용해서 방송을 통해 조롱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또 신상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방문하시는 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 초청해서 고별 설교했던 내용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교회 대표들과 함께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올바른 신앙의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올바른 신앙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완성된 퍼즐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 일행이 밀레도를 떠나서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파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들과 함께 성문 밭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요. 이제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지난주 설교했던 밀레도를 떠나서 이제 처음 쉬게 된 곳이 이곳 두로입니다. 현재 오늘 말씀의 그 두로 여기는 이제 레바논 지역에 있습니다.
현재는 또 수루라고 하는 불리고 있는 그 지역이 두로인데, 이 두로는 이게 성경을 보면 과거에서부터 이제 상업이 번성하면서요, 또 그만큼 또 우상숭배와 어떤 타락이 또 심했던 도시입니다. 이제 그 도시인데,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일행은 마침내 이제 두로에 도착하고요, 배에 이제 짐을 내리는 동안 일주일을 머물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바울이 타고 온 배가 아마 밀과 같은 곡식을 싣고 와서 이곳에서 두로에서 이제 여러 상품들과 이제 바꿨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배에 실렸던 짐들 이제 풀고 다른 짐도 실어야 되니까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곳에 그래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제 교제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곳 두로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다른 제자들을 찾아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있던 두로의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게 되면 또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바울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근데 분명히 환난과 어려움은 맞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귀환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모이도 했는데 백부장 2명, 또 병사들이 470명이 지켰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을 든 병사 200명. 그러니까 바울을 안전하게 또 호송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총독한테 호송할 때는요, 바울이 탈 그런 짐승까지도 이렇게 준비하라고 천부장이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거는요, 환난과 핍박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결국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럼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저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중반에요, 30년 동안 그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면서 60만 명 이상을 주님께 인도했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국으로 의료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요, 중국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요, 나중에 길이 막혀서 결국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요, 당시 아프리카는요, 누구도 알지 못했던 땅입니다. 유럽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또 어떤 사람들만 이제 노예로 팔기 위해서 들어갔던 지역이 아프리카인데요, 그 땅에 이제 첫 번째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다니면서 당시 성행하던 노예무역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당했습니다. 선교여행하면서 맹수와 원주민들의 살해 위협,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선교사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누구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요, 사명을 감당하셨는데요. 저는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아버지가 수술하시고 저는 몸이 약해지셨는데, 저는 아버지 몸이 약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또 지금도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는요, 저는 아버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 붙드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담대하게 또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저는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상황도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예루살렘 입성을 목전에 두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그 말씀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요 두로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이제 돌레마이라는 데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루를 묵는데, 돌레마이라는 곳은 오늘날 아크레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또 여기서도 돌레마이에서 형제들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또 교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앞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바울이 성도들과 또 믿음의 교제로 힘을 얻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청년 시절에 정말 저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또 좋은 소그룹 공동체, 훈련 공동체를 만나서 정말 깊은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큰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좋은 목사님들, 또 인근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알게 돼서 또 기도회 하면서도 큰 힘을 얻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직접 이렇게 교제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제 근황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이렇게 좋다고 저한테 또 연락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만나다가 제 설교를 듣고 힘내시라고 하는 또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큰 위로를 얻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교제하는 것, 또 서로 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로받고 저는 서로 힘을 얻는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바라기는 저는 정말 성령 안에서 이런 교제들, 믿음의 교제, 풍성한 교제들 있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다시 가이사랴에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하는 의미로 가이사랴로 불렸는데, 이 가이사랴가 유대 지방의 정치적인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2차 전도여행 때도 안디옥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가이사랴에 방문했었는데, 이번이 어떻게 보면 또 3번째 방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이 가이사랴에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유명한 또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집사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결국 가이사랴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바울은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또 교제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문엔 여러 날 있었다고 하는데 원어적으로는 이제 열흘 이상의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흘 이상 긴 시간 동안 깊은 교제 시간을 또 나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나 빌립 집사님이나 저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이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도록 이렇게 부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또 사람으로, 또 선교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저와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또 5월달에 선교사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입학할 때서부터 교제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부르심 받아서 선교지 떠나게 됐는데, 저는 오랫동안 선교 비전을 나누다가 떠나신 거라서 더 감회가 새롭고요. 또 이번에 이제 기도 편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기도하게 됐는데, 과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요, 머나먼 미국에서 정말 배를 타고 먼 길을 오셔서 또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이 또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오늘날 정말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인데, 결국에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축복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처럼요, 복음 전하는 분들, 정말 이 아름다운 헌신이 없었으면 저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축복 누리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 정말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귀한 또 사역 감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곳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또한 보냄받은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 그분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조직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섬기고요.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피해자들 돕고 있는데 정말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나눴지만요, 저는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단으로 피해를 겪는 분들, 그 피해 당사자나 가족들, 정말 이해관계에 있는 그 이웃들, 사람들 아니면 그 고통을 잘 모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들 또 소개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정말 바라기는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저는 같이 또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위로 받으셨으면 하는데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어서 보면, 또 바울 일행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 또 여러 날 머물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가보 선지자는요,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진 또 선지자입니다.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제 안디옥으로 와서 이제 기근이 들 것도 예언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아가보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한테 넘겨줄 것이다, 이것을요 또 자신의 수족을 묶는 방법으로 바울이 당할 고난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보도
어떻게 보면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서 또 맞고 싶었을 수는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갑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바로 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는데 이 바울의 모습은요,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말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도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고난이 기다려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박해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단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단을 통해서, 이 선택을 통해서 나중에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길들 보면은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일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때 일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퍼즐 조각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제 맞출 능력이 없는데, 저는 이제 이번 주 대선 투표를 하고요, 우리 아이와 함께 또 시간을 보냈는데, 루미큐브라고 하는 이제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미큐브라는 게임, 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숫자 이런 타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타일들이 있는데, 이걸 잘 조합해서, 이런 조각들을 잘 조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조각들, 타일들을 다 없애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이제 타일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또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놔야 될지 너무 복잡해서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퍼즐을 알고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 인생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맡기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퍼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당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저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랐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정말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올바른 신앙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당할 고난, 핍박을 알지만 결국 바울은 교회 전체를 위한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요, 저는 선택과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한 선택과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유대 여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초강대국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 음모로 유대인 백성들을 다 몰살하려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민족을 위한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 유대 민족을 구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동일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정말 어려운 자리지만, 때로는 그 자리가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는 자리지만, 저는 올바른 선택, 말씀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저는 우리 개인, 가정, 공동체, 하나님 결국은 살리신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통해 정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 올바른 신앙과 결단을 통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퍼즐들 우리가 보게 달라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